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문화행축과 행축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15명의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 복음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복된 귀한 열매지만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로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받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행축이 도대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이런 전도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 걸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진 질문들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러한 방식이 맞습니까? 꼭 이러한 방식으로만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굳이 행축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그 미션도 바로 그 명령도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오면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인 교회도 행축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인 또 전도 모임도 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6개의 선교지를 각 셀들이 맡아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선교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전도와 선교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는 나와는 너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냐, 내가 무슨 선교냐, 내가 지금 나도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내 신앙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남을 전도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다. 아직 내가 그런 수준이 못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방관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사람들 잘 전도지 받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뿌려야 되는지, 그것이 와닿지 않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바로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행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레위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 여러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있으면
때때로 이제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약간 교리 설교라든지 혹은 개념에 대한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저희가 강해 설교도 하지만 때때로는 주제 설교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조금 새겨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어렵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십시오. 믿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초신자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때때로는 좀 이중적인 이질감이 드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이 거룩이란 말이 우리는 입에 붙어 있잖아요. 뭐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뭐 거룩한 하나님 이러면서 이 거룩한 말, 거룩이라는 이 말이 입에 늘 이 단어가 붙어서 살면서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나 우리나 뭐 되게 비슷해요.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이 죄짓고 사는 것 같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돈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뭐 별다른 다른 것도 없는데 늘 하는 이야기는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닥 거룩하지도 않으면 그냥 입이나 다물고 살지 막 나오면 막 거룩해야 되고 막 정결해야 되고 막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이중적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상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속된 상태,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바로 거룩, 카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처럼 죄가 있냐 없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즉 네가 하나님 거냐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 앞에 아주 비싸고 고급진 유리 컵이 하나가 있고 다이소에서 산 그냥 머그컵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가 봐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예쁘게 아주 고급진 깨끗한 이 컵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 가치 있고 고급진 컵이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머그컵보다 훨씬 더 거룩한 개념인 거죠.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기에 물을 따르고 그 컵을 집으시는 순간 이 컵이 구별된 것이죠. 그런 그 순간에 이 다이소 컵이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고 뭔가 먼지도 묻어 있는 것 같고 가치도 별로 있지 않고 심지어 중국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드는 순간 이것이 어떤 컵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거룩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이 거룩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잖아요. 관계는 쌍방적인 개념이잖아요.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은 쌍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거룩한 존재와 교제하고 그 거룩한 그 존재 안에 속할 때에 내가 그 거룩한 존재의 이 거룩을 나에게 이렇게 흘러오게 된다는 거죠. 내게 흘러오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것 안에 속할 때는 그 부정함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 이런 개념이 바로 구약의 제사 안에 있죠.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했을 때 나의 이 거룩하지 않는 부정함이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흠없는 어린 양 안에 있는 흠없음, 그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 보는 거룩의 흐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그닥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정결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이방신을 쫓아 살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관계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란 것은 쌍방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거룩이 흘러가는 것처럼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거룩이 흘러오지만 부정한 것과 연결될 때는 오히려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죠. 전염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전반을 살펴보시면요, 이 거룩의 흐름의 방향성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거룩이 훼손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개념에서는 거룩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내가 거룩한데 이 부정한 것에 터치를 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이 이 거룩을 훼손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죽은 시체나 혹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병의 대표적인 병이 바로 나병이죠. 문둥병. 이런 문둥병자와 접촉이 되었거나 혹은 부정결한 피를 흘렸을 때, 이를테면 유출병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여인들이 갖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과 접촉이 되어진 개념이고, 이 부정과 접촉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곧바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 부정이 거룩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정에서부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에서부터 계속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정결법들,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거룩을 지키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이 발견되어지면, 부정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부정한 나병 환자가 발병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다 쫓아보내죠. 네, 성내에서 쫓아보냅니다.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다 불에 태워 소각시켜버리죠. 그리고 정화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거룩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구약적인 거룩의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게 바로 좀 이분법적인 약간 구약적인 개념인데, 결국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아예 그냥 세상에서는 아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늘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이 그다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아유 내가 세상에 가면 오염되는데, 내가 세상에 가면 정결하지 않는데, 세상은 다 썩었는데 아유 나는 지금 주님 안에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은 다소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 거룩의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훼손시키고 오염시켰는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룩의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정결하지 못한 전혀 조금의 부정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는 부정이 거룩을 계속 훼손시키고 부정이 거룩을 계속 오염시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거룩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그 부정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그 부정과 접촉하시고 그 부정을 만지시고 그 부정을에게 부정 안으로 부정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부정이 예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이 부정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예요. 흐름의 방향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결한 것들을 차단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더 접촉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물론 멋지게 쫙 가르침을 베푸시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런 장면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를 건드리시고, 안 건드리셔도 되잖아요. 그럼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너 나병이구나, 아유 저 부정하네, 야 회복되어라 라고 회복되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굳이 기꺼이 그 부정에 손을 대셨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소녀를 찾아가실 때 그 소녀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굼 그렇게 일으키셨어요. 그냥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 죽은 소녀의 시체를 만진 거예요. 부정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행위가 그냥 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부정 가운데로 들어왔다. 내가 너희의 거룩하지 않음 가운데로 들어왔다. 내가 너희의 부정결함 가운데로 들어와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만질 것이고, 너희를 정결케 만들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거룩을 너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결의 흐름이 강했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의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 드리러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쵸, 성소죠. 그리고 성전이었죠. 광야에서는 성소를 찾아갔었고 성막을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나아갔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정결과 거룩하지 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은 거룩한 성소였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셨고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네. 구약에는 고정된 장소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다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직접 그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접촉하시면서 거룩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이 서비스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거룩해 만드시고 그 부정결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만지시고 접촉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접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결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의 흐름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결을 덮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존재로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삶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살고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야, 이거 모르냐? 이거 진짜 모르냐?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어. 너 이거 진짜 모르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만 보거든요. 내 약함만 보거든요. 내 연약함만 보거든요. 내 죄만 보거든요. 내 죄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내 삶이 이런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머쓱한 거 아닙니까? 민망한 거 아닙니까? 왜요? 내 모습을 보거든요. 내 약함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거룩한 성전이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너는 거룩한 성소의 존재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룩의 흐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에 부정한 것에서 거룩을 지키듯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세상은 부정해. 세상은 속된 것이야. 다 끊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자꾸 교회 안으로 모이고 아침 저녁 점심 다 교회 안으로 새벽기도,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뭐 예배 해가지고 계속 교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념 안에는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 와서 계속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우리밖에 몰라요. 세상을 섬길 줄도 모르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요. 교회가 격리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거룩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만 거룩하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셨다라고 여기 확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을 거룩해 하는 존재로, 그 거룩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거룩은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룩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거룩을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오전에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한 3-4분 정도가 늘 오시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조그마한 밴드, 전도 용품 하나 가지고 또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짧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뭐 그걸 통해서 뭐 미래가 변화되겠습니까? 뭐 어마무시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룩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개인 전도 키트도 오늘 만들었다고 광고 드렸잖아요.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선교의 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선교지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품고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다 이런 말씀하세요. 예배인 교회가 너무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저희 기도 제목을 잘 받아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열심히 잘 받죠. 근데 진짜 그걸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담당자들이 선교사님과 연락해가지고 선교사님 이번 달에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건 잘합니다. 그리고 선교원금도 저희 모아서 잘 드리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후원을 기꺼이 하고 정말 뜨겁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배인 교회가 거룩이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세상 속으로 거룩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